특별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 이제 시작으로 이런 걸 했는데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고백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 한번 해볼까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예쁜 단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향하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안 하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 네, 고백하셨다면 이제 저쪽에 우리 귀한 청소년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말로 손을 펼쳐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서 함께 축복해 볼까요? 다 자녀고 실제로 부모님들도 계시고 다 저희가 기도하는 영적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야. 우리 아이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동기들이랑 이제 가끔 사역 얘기를 하고 부서 얘기를 할 때 이 교사들에 관한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너는 어떻게 교사들과 신방하고 교육하니? 얘기를 빠질 수 없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찾아간다. 너네 선생님들은 아이들 찾아가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신방을 요청드려도 찾아가십니다. 주일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모든 사역 다 정리하시고 목사님 신방 성물 몇 개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가시게요? 지금 아니면 못 갑니다. 가시더라고. 주중에 퇴근하시고 찾아갑니다. 가서 바람 맞으면 경비실에라도 놓고 오십니다. 그냥 오는 아이들 환영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아이들 만나고 왜 예배 안 왔니?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런 일 귀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게요. 성도님, 당신을 통하여 아이가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선생님을 해볼까요? 선생님,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아멘. 머지않은 시간에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 모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더위가 물러가면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질문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늘 질문을 받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요, 오늘날에는 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럽다는 겁니다. 너 교회 왜 다니니? 너 교회 가서 뭐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라는 질문에 굉장히 수줍어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난 교회가 최고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부끄럽대요.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샤이하다는 겁니다. 이 샤이 크리스천의 시작점이 어딘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보다 더 부끄러움 많은 크리스천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좀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위에 빵이 있고 안에 속이 있고 또 밑에 받치는 빵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위에 빵과 아래 빵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중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을 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조물 중에서 몇 번째 구조물입니까? 두 번째죠. 위에 빵, 아래 빵이 아니라 가운데 내용을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용을 찾아보기 이전에 먼저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앞들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는데 베드로가 떡하니 있습니다. 그의 성향과 또한 그의 성품을 보면 아마도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빼돌리려고,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빼돌리려고 있는 것 같은 장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장엄한 분위기는 한 여종의 질문을 통하여서 깨어집니다. 17절의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 장엄하고 뭔가 베드로가 멋있어 보이고 예수님을 탈출시킬 것 같은 그 장엄한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종의 질문 하나에 깨어집니다. 이 여종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슬레이브, 뭐죠? 노예입니다. 노예. 사회적으로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품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게다가 이 당시에 성별이 여자면 굉장히 천대시 받거든요. 그렇게 볼품 없는 직업과 볼품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끄럽게 아니야, 나는 아니야. 샤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는 실패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과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별개였고 베드로는 두 번째 문제에서 실패합니다. 그러고 성경의 저자가 참 짓궂게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날이 추워서 불을 쬐고 있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자기 춥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자기 믿음을 증명할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은 추우니까 불 앞에서 불을 쬐는 겁니다. 웃긴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조롱받아 마땅한 모습이죠. 배교했는데 자기 춥다고 불 앞에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 증언 다음에, 이 첫 번째 구조물 다음에 바로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의 현장입니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다면 이제는 그림이 바뀌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합니다. 너가 가르치는 내용이 맞느냐? 너가 가르치는 내용에 틀림이 없느냐? 너가 너의 증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너의 가르침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당하게 그렇다. 내가 가르친 중에 틀린 게 있으면 말을 해봐라. 내가 증언한 내용 중에 틀린 것이 하나 없다. 나는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다. 당당하게 증언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배교 바로 그 다음 모습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마음 떨리는 사람은 당연히 신문 받는 사람이 마음 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하는 사람이 마음 떨리겠습니까? 신문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신문을 받는 사람이 마음 떨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증명에서는 신문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게 뭐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이 치는 것으로 드러나죠. 뭔가 분노가 났던 겁니다. 신문에 받는 주제에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신문에 받는 주제에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너의 말이 다 옳다고만 얘기하냐?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의 틀린 점을 찾고 싶은데 아랫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맞는 거죠. 그 아랫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에 못 이겨서 손에 나가는 겁니다. 손에 나가는. 말싸움하다가 누가 집니까? 먼저 화내고 때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아랫사람 예수님의 때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당당하였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물러서지 않으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구조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별개 얘기인데 제 목소리가 가끔 삑사리가 나서 오전에도 교육자 사무실에 큰 웃음을 드리고 왔거든요.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요종이 질문해서 뭐 사회적으로 천대시하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두 번째 질문부터는 베드로도 쉽게 무시 못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정타가 나옵니다. 결정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호기롭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칼을 뽑아들고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 이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당신이 예수 곁에서 칼을 들고 내 친척의 귀를 자른 것을 내가 봤다. 너도 나랑 눈 마주쳤지 않느냐? 너가 그들 중에 있었지 않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바로 앞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나는 맞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맞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이 세상의 질문 앞에 부끄럽게 도망치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물러서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선생님들, 그리고 미래의 우리 다음 세대 교사로 자원하실 우리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난처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면 오늘 베드로는 난처한 일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인하여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부끄러움? 죄책감? 그 두 가지만 떠올리셨다면 진짜로 우리 주님을 외면해 보시지 않은 분들입니다.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몰렸을 때에 주님을 변호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드는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감정은 분노입니다. 동의되시나요? 화가 나요. 나는 왜 예수님을 옹호하지 못하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것보다 더욱더 분노하게 되는 것은 왜 우리 주님은 그때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나? 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나? 화가 난다고요. 때는 2007년. 뽀송뽀송했던 시절이 있던 저도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으로 아울리치를 가기 위하여서 한 30명 정도 되는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는 불기도라고 해서 금요일날 야자 끝나면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집으로 가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울리치 팀이 모여서 막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가는 일본 땅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왜 우리는 개독교인가? 아울리치 가기 전에 훈련을 합니다. 울산의 성남동이라는 곳에 거기 번화가 사거리에 가서 찬양 부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훈련을 하고 떠나요. 그러한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굉장한 조롱거리에 노출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목사님도 같이 욕을 먹고 선생님도 같이 욕을 먹고 저희도 찬양하면서 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개독교. 개독교가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개독교. 너네 뭐하냐? 힐끗힐끗 쳐다보고 가고. 참 부끄럽더라고. 나는 왜 저 사람을 붙들고 홍군형을 내주지 못하는가? 당신이 이야기하는 개독교 너는 정말 잘못됐다. 너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붙들고 틀린 것을 바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붙들고 너 빨리 회개해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가?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화가 나더라고. 주님 뭐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때의 수치스러운 패배감이 저희 청소년들 모두를 분노케 하고 울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은 다릅니까? 2007년에 울산 성남동에만 이야기인가요? 2022년에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질문과 조롱 앞에 우리 아이들의 한계를 마주할 겁니다. 마주합니다. 매우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매우 난처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너의 삶은 왜 그 모양이니?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의 삶은 왜 변화가 없니? 너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니? 교회 다닌다고 유세 떨지 말고 교회 때문에 학원 시간 바꿔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너 공부나 제대로 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들은 이야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굴복시킬 수 없고, 기독교라고 조롱하고 나의 신자됨을 조롱하는 자를 무릎 꿇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처지죠. 베드로에게 공감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공감하고 끝입니까? 나의 샤이한 모습에 대한 면죄권을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구조물이 아니라 정 가운데 위치한 구조물의 핵심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의 자기 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현재의 자리에서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 공감하고 실패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사도라는 이름을 가리고 이 증언하는 당당한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한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을 당당하게 변론합니다. 당당하게 그를 인정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 충만으로부터 옵니다. 그의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드실 때에 부끄러워서 피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는 베드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샤이 크리스천의 약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샤이 크리스천에게 해줄 수 있는 처방전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샤이 크리스천이 다른 방법으로 변화된 것을 저는 말씀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것들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하는 시선입니다. 인생에는 참 여러 순간들이 교차해 가고 완성되어 가죠. 참 여러 순간들이 날실과 옷감처럼 짜여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한 지점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 혹은 이번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 혹은 언행을 하였다고 해서 야, 나는 안 되구나, 야, 내 믿음은 안 커지는구나, 나는 여기서 머물겠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설교 끝나고 가장 설교자들이 마음 아플 때가 다음과 같을 때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강사님께서 섹시하다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문란한 단어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조별 발표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앞에서 섹시 댄스를 췄습니다. 그게 설교자의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선포했는데 2시간도 안 지나서 섹시 댄스 추고 있어. 저 고등부 때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성도님도 우리 아이들 판단하시겠습니까?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주인 교회 안에서도 저러는데 교회 밖에서도 그러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비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비유입니다.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부모님과의 갈등 끝에 그 아이가 가출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가출한 것을 보고
야, 저 나이에 가출하니까 너 인생 더 볼 것도 없다. 야, 뭐 싹수가 놀았다. 야, 너는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반응하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 아이가 한 번에 가출한 것을 보고 너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정죄할 부모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의 미성숙한 감정 표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 아이의 미성숙한 의사 표시를 내가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그의 삶의 온전함을 바라보고 그의 삶의 분별력을 키워주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자녀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죠. 우리 자신에게는, 그리고 이 세상의 질문과 도전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는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이 세상 앞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까? 아이들이 세상 앞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까? 어른들입니까? 아이들입니까? 저는 아이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시며 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질문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자기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더욱 많습니다.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스스로도 신앙에 대한 대답에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다른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할 게 없습니다. 나도 내 신앙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았고 나도 나의 신앙에 나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것이 없는데 다른 아이가 질문하면 답할 게 없다라고요. 그게 이 세상 앞에 놓여진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서 답답했다라는 한 학생의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 추억이,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 나도 목사님도 같은 경험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국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김태희를 가르쳤다고 자랑을 하시던 그 국사 선생님 잊지를 못합니다. 배구 선수 누구 닮았는데 제가 교회 다니고 목회자 할 거라고 아니까 저를 겨냥하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은 고대 신화를 뺏긴 책일 뿐이다. 길가메시 서사가 노아의 방주보다 더 앞서서 있었다. 신준아, 너가 믿는 거 가짜다. 나는 너가 목사가 되는 게 아깝다. 너무 미쳐있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그때 저는 버텼어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거짓말이죠? 저 선생님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의 상처가 깊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학원 선생님들이 교과목 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과연 기독교의 진리 앞에서 교과서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가장한 돌을 던집니다. 그거 진짜야? 그거 정말이야? 아니지 않니? 너 그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답할 거야? 질문에 가장하면 돌을 던진다고요. 어른들은 걱정을 가장한 돌을 던져버립니다. 야, 적당히 해. 정말 걱정돼서 그래. 살다 보니 기독교 그거 별거 아니더라.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일? 아무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놓여진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일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학교에 쫓아가서 선생님들이 감시하실 것입니까? 학원에 쫓아가서 뭐 학원 선생님 복무 요령 주실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성령님의 소나기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 우리에게 남겨진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아이들은 자랍니다. 우리의 가르침보다 우리의 기도로 아이들을 자랍니다. 저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저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여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 외에 우리 아이들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부 특별 예배라고 저희 부서만을 위해서 간곡히 요청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교회 학교에 무관심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고 가는 길거리에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예배 중에 시간이 되면 뒤에 가서 기도하고도 오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어른 세대가 잘 감당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제시되었습니다. 너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서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준비되고 무장되어서 질문을 많이 받고 공격을 많이 받는 세대지만 항상 소망과 믿음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숙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내가 믿는 바가 이것이다, 내가 고백하는 바가 이것이다, 나는 영생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니?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또한 우리 주님을 배신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당당함, 우리의 신앙 고백의 당당함, 세상의 공격과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스스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물러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대답할 것이 없어서 슬퍼하고 울고 분노할 때가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론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저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공동체 가운데 응답됨을 함께 보고, 우리 엄창 중앙교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이 질문받는 세대 앞에서 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답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